말씀을 드릴 때는 가능한 대로 좀 고개를 들고 저에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딴 행동을 하고 있으면 고개를 훅 숙이고 있다든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확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부활절을 춘분 후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는 렌트인데 이 렌트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제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제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없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단지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취미 활동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 활동을 하는데 이 취미 활동을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 취미 생활을 계속할 거야,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불편하거나 여건이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가 맞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병진 자들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결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나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할 때 장애물들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그 장애물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가장 어려운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바로 저였어요. 저의 미숙한 모습들, 또 나태한 모습들, 또 실수,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을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되어 보이지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신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자신을 부정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자기 부정을 이렇게 했죠. Forget about yourself 이랬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게 forget, 이것이 포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 욕망들을 절제하고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때로는 부와 부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 같은 것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하는 데는 갈등이 존재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자아,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자아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옛사람의 본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뭔가 욕심대로 또 탐욕으로 오염된 타락한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자신, 이 탐욕으로 얼룩진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자아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갈등을 겪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보세요. 선을 행하기로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선한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어떤 행동을 해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22절이죠. 22절 제가 볼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당연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그 은혜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또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뭐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죄의 법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이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죄의 법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에 대해서. 24절 볼까요?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 같은 대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번번이 이게 이 갈등, 이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인가, 죄의 법대로 살 것인가. 그런데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론을 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뭐예요? 죄의 법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고백,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 이렇게 믿어지고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쯤은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거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지고 가야 할 것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제 십자가라고 하죠. 여기서 본문에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 죄를 다 담당한 속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구원을 얻은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흔히 인생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운 일들, 또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나의 십자가라고, 여기 공감하는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시어머니가 십자가라고, 속을 썩이는 자식이 십자가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에 질병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나 그것을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답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가 싫었어요. 그것은 너무 인간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조차도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내가 십자가 안 지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만나는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은 십자가를 옮겨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내 소원은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모든 수고와 고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고생입니다. 그것은 그냥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생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당하는 수고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어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감당해야 할 수고와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기대만 주님께 말하지 말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성도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에 그런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공의롭게 사는 것일 수 있어요. 더 사랑하는 더 기도하는 거,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이런 거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이번 사순절 기간의 숙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편한 거 십자가 아니에요. 예.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십자가 아니에요. 힘들어서 십자가예요. 어려워서 십자가예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수고를 원하실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첫째 십자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나의 십자가, 나의 첫 번째 십자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야.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받은 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코로나19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구원의 은혜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뭐 흔들릴 게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우리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십자가, 하나님의 뜻, 힘들지만, 때로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지금이 그럴 때 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저는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많이 병들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정말 어머니와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란 듯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십자가예요. 다시 말할까요? 십자가, 쉬우면 십자가 아니에요.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십자가죠. 힘드니까 십자가죠. 고되니까 십자가죠. 고생이 있으니까 십자가죠. 이 사명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답게 사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이거 제가 그냥 볼게요. 다시 읽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다음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뭐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른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종한다, 복종의 의미. 또 하나는 동반의 의미가 있어요. 동반은 뭐예요?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사실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사실 섬기는 길이에요. 그 길은 사실 용서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사실 때로 자기를 포기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저도 구원 받았어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지나가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때 역시 베드로가 탁 나서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요. 예, 다른 사람은 정답을. 그 정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같은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는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죠? 예, 베드로가 또 나중에는 바로 그 다음에 책망을 받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맞으려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십자가 지지 말란 얘기는 그리스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 차례 이 예수님 앞에 다짐을 하잖아요.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를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서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맞으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은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은 그 고백을 받쳐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 중요해요. 말의 고백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고백을 삶을 통해서 책임지는 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삶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중복기도 열심히 하고 나의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을 내 삶으로 책임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고백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아갑니까? 혹시 그냥 말만 사랑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교회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을 나의 삶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부인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져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주님의 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나의 십자가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